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기적이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에 대한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7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한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수로보니의 족속의 여인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유대인과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그들이 1900년 동안 넘게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와서 이거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그래서 1948년 5월 18일 독립을 하면서 19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것이 팔레스틴 해방개혁이라고 PLO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이거 우리 땅인데 이것은 왜 너희들이 그동안 잠시 살고 있었던 것이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몰아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방족들이 늘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족속의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개들처럼 사람 이하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이야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처럼 강아지를 품고 지내는 분들이 참 많죠. 1천만 지금 반려인 그 개를 기르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반려견을 기르는 시대가 됐는데, 이연복 셰프라는 분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폼에서 죽었는데 며칠 동안 슬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개를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그때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던 짐승처럼 취급했는데, 당신들이 그런 사람과 같은데 어디 감히 주인이 먹는 그 상에 있는 떡을 달라 그러느냐.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올소이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이 주인들이 먹기만 와서 언제 나한테 먹을 거 주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주인이 나눠주는데, 강아지들도 그렇게
주인이 던져준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의 믿음.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이 나았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너희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고백은 우리를 더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고백만 했더라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열흘,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왜?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려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금붙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부정적인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정적인 말이 막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말하기 운동, 칭찬하기 운동, 격려하기 운동,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막 물고 뜯고 막 끌어내려서 남을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잘못된 거 다 우리 이제는 내던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긍정의 고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제는 귀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베푸실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데 이때는 이 손가락을 양배 귀에 대시고 그다음에 침을 발라서 입술에 대신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해서 고치십니다. 33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씀 한마디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이 환자에게는 손을 대서 고치셨을까?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손을 이렇게 귀에다 놓고 또 침을 발라갖고 고치셨습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타치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고치려고 해서 고쳐주시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 좀 꽉꽉 눌러주세요. 그냥 기도해 준다 그래도 이거 손을 갖다 막 잡아 끌어가지고 누르세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안 받아도 주님이 나를 안수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인 거라 뭔가 좀 타치가 되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안수해달라는데 너무 꽉 누르다가 목이 삐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랬어요. 안수할 때 너무 세게 눌러갖고 목이 삐끗했다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안수를 받는 것도 좋고 안 받는 것도 좋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물론 주의종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 좋고 안수해 주는 것도 좋은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씀 한마디로 믿음 갖고 와서 딸을 고쳤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미 그때 고친 거예요. 이분은 누르고 또 바르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뜨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30절 3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늘 구원하게 오신 그 귀한 사역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만 가시죠. 병 고치는 분, 그냥 병만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에서 병 고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군중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삼중 축복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강건의 축복인데, 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된 후에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강건하게 되는 축복만 받고 나서 병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야만 천국 간다니까 자기들만 이만희 교주 통해갖고 천국 가려고 거기 가가지고 다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뇌교육을 시켜놨는지. 20만이 똘똘 뭉쳐갖고 지금도 그냥 계속 이 줌을 갖고 화상 통화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막 저들 늘 확인하고, 자기들이 준 말씀만 듣고 읽으라 그러고, 그들의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속 주입시켜서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 그래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모든 것 다 뒤로 내둬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내버리고 그냥 오직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가 성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니까 신천지 들어가겠다고. 결국은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이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병 고친다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더라고요. 처음엔 병을 많이 고쳤는데 나중에는 박태선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내가 감람나무라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다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패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신앙, 십자가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딴 것 군더더기 붙이지 마라. 오직 말씀으로. 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5병이어의 기적을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누는데 이제 칠병이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 오병이 기적할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3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한 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아주 더 전에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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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들이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아마 먹은 거 조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밥 싸왔던 거 조금씩 꺼내 먹었다가 다 없어지고 배고프고 그런데도 말씀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보셨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앞에 불쌍히 여기 받는 것은 그것은 일적인 동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동정을 받지 말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얽힌 문제는 이것은 풀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그 눌림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의 답은 똑같아요. 그 전에도 오병이 기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힐 수가 있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했으면 지금은 다시는 우리가 먹을 걸 찾아오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무엇이 있느냐? 마침 떡 7개가 있었습니다. 떡이 7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잘 앉게 하신 다음 감사기도 드리고 떡을 나누는 장면이 6절로 10절입니다.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고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7개 떡을 가지고 7개 떡이라고 그래 봐야 이 보리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 놓은 빵인데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평민들이 먹는 쫄깃쫄깃한 그러한 그 빵을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여기 보면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애게 이거밖에 뭐 이거 나 혼자 먹기도 배고프겠네.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이번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동생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주시지, 오빠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렛아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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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네,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럼 자기 그 말에 잡히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죠. 자기 말로 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영하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밤에 감기 달고 살아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과 싸워서 우리를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지금 1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온 국민의 마음이 그냥 다 눌리고 지쳐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신 언제 맞나? 25일부터 이제 막 시작한다는데 65세 이상은 5월이 지나야 된답니다. 저하고 동창생들 많으시죠? 5월달 지나야 맞고, 그리고 또 2번 맞아야 되니까 다 맞으려면 11월달까지 가는데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도 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잠깐 왔다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는 며칠 동안 아프고 열이 떨어지면 도로 낫다고 내보내주니까 보통 한 5세 병원에 있으면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나와요. 병원에서 무슨 약 줬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오른다고 타이레놀 하나 먹은 게 전부래요. 왜?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치료제가 없잖아요. 백신도 안 맞았고. 오늘 아침도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은 44%가 다 맞아갖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뚝뚝뚝 떨어져갖고 큰 효과를 봤다. 그래서 신문이나 약을 올리나 하다가도 우리도 이런 시절이 올 것이다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부터는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65세 미만의 분들은 그때 맞게 될 것이니까 나이 든 분들이 좀 더 잘 기다려주라고. 그래서 우린 좀 더 기다렸다가 맞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맞고, 기다렸다 또 더 좋은 거 맞으면 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라 그래갖고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 맞는 게 좋아요. 맞으라도 맞지 말고 나중에 파이자나 모데나나 오면 맞고 해가지고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감사하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지나가는데 우리 마음이라도 지키고 우리 마음이라도 건강해야지.
마음도 무너지고 염려가 걱정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 못 자고 뭘 먹어도 얹히고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가 걱정은 물러가라. 코로나19는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고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